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바로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지난해 23년도 12월에 캄보디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현지 목회자 세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창립 11주년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열흘을 또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전에 우리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 6가정을 초청해서 1박 2일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무슨 세미나 목적이 아니고 모임을 갖게 된 제 의도는 이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적지 않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 모든 교과 과목 속에도 불교 사상이 다 곁들어 있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좀 궁금했고,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들이 결단하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분들의 인생 히스토리가 궁금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드라마틱하게 이들의 생애 속에 펼쳐졌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오늘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을까, 참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권 속에서 사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분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당신 교회의 성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장례식을 치러와야 되겠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장례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 70년대 또 80년 초반처럼 다 그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 마을에서 장례 못 치른다. 이러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을에서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3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 시신을 모시고 가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온 일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해야 하는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으며 유가족들은 더더욱 어떠했겠습니까? 평생 살아온 그 집에서 또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낯선 외지 30km나 떨어진 그 밖에서 장례식을 치루어야 하는 그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돌아가셔도, 성도들 중에 이렇게 돌아가셔도 이런 방해가 없어도 워낙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적고 또 그 지역의 교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단독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 행사 치르기가. 특히 장례식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초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이단만 아니면 어느 한 교회의 행사를 치르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각 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에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목사님은, 본교회 목사님은 별로 움직이지 않으신대요. 그렇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 역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기록 연대, 또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사람들의 형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가 치리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것을 또 구경하며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관중들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콜타루를 묻혀가지고 산채로 가로수, 불을 밝히는 그런 기둥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들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기독교인들은 고난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서신을 받아 읽는 사람들 역시 모두가 극심한 네로의 박해하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박해가 심해서 한 곳에 머물러 이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져 사는 겁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 박해하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의 삶이 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그런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지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구절이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이로 인해서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고난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감수해야 할 고난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기에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손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젖병 빨면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며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군 입대하고 젖병 들고 군 입대하겠다고 나오면 그래 하고 그 아이에게 훈련시키고 총 들려서 전쟁터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아가야 아서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지금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거나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십자가의 군병들에게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던 요한, 계시록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 지금 나이가 95세가 됐습니다. 95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95년 동안.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할 나이가 됐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반모섬은 당시 유배지로서 죄수의 몸으로 죽는 순간까지 노동하며 짐승 같은 대접을 받다가 죽어가는 곳입니다. 죽음 후에도 시체는 바다에 던지워지니 장사는 고사하고 무덤도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곳에 유배되어 마지막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반모라는 섬에 말이죠. 반모, 뜻이 있습니다.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반모라는 말은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나오는 진액을 우리가 송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송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반모섬은 고통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임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모라는 것이고요. 그 섬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죄목이 돼서 유배가 되어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서 있는데 유명한 초상화가 그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살펴보면 이마에 큰 혹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이 심해 땅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다가 생긴 혹이라는 것. 그런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고통의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 영은 장차 될 일들을 그 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환상을 통해서 장차 될 일들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한자 한자 적어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뒤따라 걸으며 영원히 빛날 생명의 역사들을 써간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써간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에 모세는 광야 40년 이도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수료한 뒤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광야 40년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여정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갈멜살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한판 벌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케 하시지요. 다니엘, 바벨론에서 이어지는 적국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지요. 이를 목격한 다리오 왕은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보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며 온 나라에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승리한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가 광야로 나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하는 길은 분명 주님 앞으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달려 완주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 감당해야만 했던 고난들, 그리고 아직도 감당해야 될 고난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감당해야 할 힘든 상황들을 지금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당하였느니라. 고난이 클수록 상급도 크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영원한 상급은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고난과 상급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승진의 기회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주님의 이 고난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고 그날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제가 감동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달려서 필리핀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럼 밤 한 12시, 11시에서 12시쯤 됩니다. 피곤하시죠?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일은 오전부터 나와서 또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부랴부랴 그 일을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또 도착해 보니 기다리는 것은 습하고 더운 날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가 사역지까지 5시간을 또 가야 됩니다. 만만치 않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차라도 좀 에어컨 잘 나오고 쿠션 좀 좋은 40인승으로 좀 대절해라,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위로할 건 없고 가면 쿠션 좋은 40인승, 에어컨 빵빵 나오는 차가 다 대절, 그러니까 우리를 반갑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도착해서 주변을 보니까 차가 잘 안 보여.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노란 차가, 노란색을 칠한 차가 덜덜덜덜 오는 거. 저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저거래. 왜 우리 학원에서 쓰다가 이제 폐차하기는 좀 약간 좀 아까운 듯 싶고 이래서 그냥 수출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힘 딸려가지고 언덕 올라가면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 차가 바로 접니다 하고 덜덜덜 오고 있는 거. 저거래. 그때 우리가 20명이 넘었거든. 그럼 캐리어가 또 몇 개입니까? 그게 23인승 아니에요? 또 선교 용품을 또 우리가 갖고 가니 캐리어가 1개가 아니라 2개면 20명이면 40개고 25명이면 50개인데 그 노란 버스에다가 좌석도 부족한데, 예? 보조 의자를 놓고 앉아야 될 판에 캐리어를 40개, 50개를 또 싣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날따라 또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아니 이게 비만 안 온다고 그래도 밤이니까 좀 창문을 열고 달리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법한데 왜 또 그날따라 또 이게 비가 내리는지, 비가 주룩주룩 창문도 못 열은 거. 그리고 5시간을 가야 됩니다. 5시간. 선교단원들 교회에서 10원도 보조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100% 다 비행기 티켓, 교통비, 거긴 교통비도 있는데 그걸로 얻은 차가 그 모양인 것이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도 거기에 들어있고 먹는 음식비도 들어있고 냉회비에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100% 그 돈 가지고 관광 가면 참 폼날 텐데, 예. 선교지에 와 5시간을 또 가야 된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5시간을 가면서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 이게 뭐예요? 에어컨 나온다더니 뭐 어쩌고. 누구 하나 다 입 다물고, 여리고성 도는 것도 아닌데 누구 하나 말씀 많고 5시간을, 그러니까 가면 새벽이지 뭐, 동탄 새벽이. 거기 가서 도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2-3시간 쉬고 이제 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교 가면 이틀은 선교하고 이틀은 관광. 가신 분 아시지만 한 번도 관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는 시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오는 시간까지 사역하고 비행기 타고 딱 옵니다. 이번에 마트를 미안해서 오는 날 한번 들렸더니, 목사님 마트 들리지 말아요. 마트 들릴 필요도 없어. 사역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끝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고난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우리 역시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소명교회가 움직여짐에 있어 곳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신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오늘 여기까지 우리 소명교회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소명교회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 차량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셨냐고. 다들. 여러분, 새벽 차량 운행하려면 적어도 새벽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이 편치 않습니다. 왜? 깜빡했다가는 그 시간 놓치기가 일수거든. 아닙니까? 그때 오는 잠은 참 달고요. 잠깐 눈 붙였는데도 30분, 1시간이 훌떡 넘어가.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러면 사고 나는 날이야, 그날은. 그냥 빨딱 일어나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것도 쉽지 않는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거 하신다고 교회에서 사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례 받으려고 그러면 안 하지. 사명이기 때문에 주신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어느 장로님이 이번에 제가 한 몇 개월 지난번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돌아가면서 하시거든. 제가 장로님 됐어. 왜? 제가 해봤으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몇 개월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푹 자는 것도 아니고 긴장하고 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아주 놓치기가 일쑤니까. 그렇게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식사하는 문제도 그렇고 주차하는 문제도 그렇고 교회학교 교사 담당하는 것도 뭐 하나 속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장님 돌보는 일 쉽지 않아요. 인도자가 매주일 공과책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속도원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보니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가 미흡하면 토요일 밤은 목사에게는 지옥입니다. 아시나요? 그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감당하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고 그날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왜 갚아주실까요?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에 봉사하시나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해 봉사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이라면 상급이 주어지지 않죠.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의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 믿음으로 감당하기에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울 역시 이런 고난 앞에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했던 것 중 중요한 이슈는 뭐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움의 제 인생의 1라운드였다면 배움의 과정이 그 배움을 통해서 또 2라운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3라운드는 저는 은퇴하고 이어지는 제 삶이 3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3라운드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아시죠, 여러분? 3라운드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3라운드를 쓰고 싶습니다. 3라운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제 체력에 맞게, 제 주제에 맞게, 제 상황에 맞게 뭘 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선교사 설교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설교하지만 내가 설교할게 이러면 곤란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지.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저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선교사들을 돕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그래서 저 지금 2급 자격증
그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0을 맞추려고. 그것도 학사입니다. 대학교 졸업장이에요. 140. 이제 3과목 남았습니다. 그럼 140을 마칩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서 한글을 어디 가서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르쳐 줄게요 하는 것보다 저 라이센스 있습니다. 그리고 딱 주고 가르치면 좀 저도 낫잖아. 공공기관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아니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저희 집안이 교육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르치는 그 혈통 조금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그리 쓸 수 있을까? 복음송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주님의 고난의 그 길을 먼저 걸으라는 얘기지.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믿음의 선진들은 주를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풀려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한 고문도 면할 수 있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어떤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은 분명 감당해야 할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이 길을 완주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